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두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한 사람은 전과가 많은 사기꾼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똑같은 죄를 졌는데 법원은 전과가 많은 사기꾼에게는 중형을 선고하고 기업인에게는 지은 죄에 비해서 가벼운 형을 선고합니다. 경제인들이 저지르는 경제 범죄는 다른 죄목에 비해서 관대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경제인들은 일자리 창출에 많은 공헌을 했으니까 웬만한 잘못은 눈 감아주자. 이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 사회가 발전한다. 이런 이런 풍토가 형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합니다. 어느 정도의 잘못은 먹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뭘 그걸 가지고 자꾸 따지고 그래. 너무 엄격하면 안 돼.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확산되면서 나라에 경제를 빙자한 불법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자기 자녀로 삼으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유지되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유지하려면은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 편에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 삶이 이 말씀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점점 그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은혜롭게 유지되도록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그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에 실패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교제하는 일에 실패해? 예배에 실패했다고? 여러분, 예배에 실패했다는 게 뭐예요?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건데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근데 참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왜 전능하지 못한 다른 신들, 잡신들, 그 우상을 숭배했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종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중심이죠.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 예배자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해가는 이 변화가 필수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변화하려면 뭐 하루아침에 되나요, 이게? 아이고, 나 변화하고 싶어 하다가 막 그냥 넘어지고 실패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떻습니까? 까다롭고 귀찮습니다. 뭐 이렇게 지키라는 것도 많고 뭐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하기 싫은 건 하라 그러고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 그래요. 얼마나 까다롭고 귀찮습니까? 인간 본성이 원하는 건 하지 마. 내가 하기 싫은 거, 도덕적인 거 해. 그런데 일단 변화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죠. 그러면 그 사람 삶에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팍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그 삶이 어떻겠어요? 만족하죠. 만족한 삶, 좋은 삶. 근데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뭡니까? 미신을 믿는 것이고 귀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들에 대한 숭배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무당 뭐 집을 찾아갔는데 뭐 점쟁이들이 무슨 뭐 도덕적으로 무슨 뭐 뭘 하지 마세요. 무슨 뭘 먹지 말라는 건 하죠. 뭐 이렇게 무슨 뭐 신들이 노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런 도덕적인 것들 무슨 뭐 귀신들이 요구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요구에 맞춰가지고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상태가 저열하단 말이에요, 지금. 아주 그냥 그 저열한데 거기에 맞는 방식대로 그냥 신을 숭배해가지고 그 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길 바랬던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미신을 믿고 이런 것들은 인간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은 생업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명기 읽어보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는 일이 어려운데 어느 세월에 하나님 앞에서 무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어? 아유, 내가 이거 죽기 전에 내가 변하겠냐? 어림없잖아. 아이, 여호와 이거 저기 바라보는 거는 이거 글렀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간과한 게 있죠. 내가 변화하려고 마음 먹고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것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걸 생각 안 한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뭐 그게 변화하는 게 뭐가 중요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언제 바뀌냐? 글렀어야 그 관도 때려치고 방향 바꿔. 지금 한국 사회가 무슨 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뭐 웬만한 불법 거기서는 다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았던 거예요, 이스라엘도 옛날에.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신앙의 불법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도대체 먹고 사는 문제, 생업이죠. 생업과 우상 숭배가 어떤 관계이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어떻게 뭐 열매가 맺혀진 거 다 알죠. 물론 뭐 근데 그때 원리도 똑같아요. 열매라는 거는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암수의 결합 아닙니까? 암수가 결합한 산물이 열매예요. 동물이 암수가 결합하면 새끼를 낳고 식물이 암수가 결합하면 뭐 꽃가루가 뭐 이렇게 옮겨지고 뭐 그래서 그 결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꽃이 피고.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죠. 그 이방인들부터 시작해서 그 일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신들의 결합으로 봤습니다. 남녀가 결합하면 그 아이를 배듯이 여자가 잉태를 하듯이 신들도 암수가 있어가지고
신들이 결합하면은 그것이 바로 그냥 밀부터 시작해서 보리 그다음에 과일 무슨 대추 야자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열매가 맺혀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시대 사람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냥 신들이 왕성하게 어떤 성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흉년이 들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거 신들이 성적인 욕구가 떨어졌구나.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을 음란하게 위했다는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바알 신이 지금 성적인 욕구가 떨어져가지고 흉년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 바알 신의 그 성적인 욕구를 돋궈줘야 돼. 그래서 그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 예배 과정 중에 뭐가 있냐면은 집단으로 혼음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저지르는 음란한 장면을 보고 이게 신도 좀 이게 좀 성적으로 흥분을 하셔가지고 열매 좀 많이 좀 이렇게 배출하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게 바로 유다 왕 므낫세 때에 이루어진 범죄들입니다. 이 므낫세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유다가 사함을 받지 못하고 멸망했다고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한 대로 그리고 인간이 느끼고 인간의 욕정대로 신들도 생각하고 그 욕구를 가질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들 인간이 맞추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내 수준대로 내 정욕대로 행하면 신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엄격하지 않습니까? 까다롭고. 맞추기도 쉽지 않고 안 맞춰. 맞추려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쉬운 신들이 있는데 왜 어렵고 까다로운 여호와 하나님께 가야 되냐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인간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락하게 되면은 가장 비도덕적인 수준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신이 누구예요? 내 생각과 내 수준대로 만들어낸 신이지 않습니까? 그 바알, 우상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거가 똑같은 겁니다. 믿고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신뢰하고 이것을 기대고 이것을 의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안전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해.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의지하는 거, 헛된 신을 의지하는 거가 똑같은 겁니다. 헛된 신을 의지하는 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거나 결국 헛된 신이 누구의 발상입니까? 사람의 생각이 그대로 투영된 거잖아요. 그걸 믿으면서 그냥 안전과 평안과 행복 이걸 막 바랬는데 그게 아니고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주의 결과가 뭡니까? 그 우상에게 달려가고 그냥 막 그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막 그래가지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안전이 있고 풍요로울 거야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6절에 처해진다는 겁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게 어떤 땅이냐면은 바싹 마르고 소금기가 있는 땅이에요. 생명체가 살 수 없죠. 식물로서 그냥 가치가 없는 그냥 떨기나무 정도만 간신히 살 수 있는 곳이 광야하고 사막이에요. 이런 곳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헛된 것을 의지해서 많은 곳을 누리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야, 참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막 욕심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땡기고 쑤셔놓고 그러다 보니까 막 주머니가 불룩불룩해지고 나중에 보니까 속빈 강정, 알맹이 없는 열매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 열매의 모양은 있을 때 알맹이 없는 거. 이게 속빈 강정이죠. 그런데 7절, 8절은 5절, 6절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의지하고 헛된 것을 의지하는 자들의 삶과 그 열매를 말씀하신 거고, 오늘 그 7절, 8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뿌리를 강변에 그 둔 나무와, 그러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더위와 가뭄 같은 시련에도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 8절에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본문뿐만이 아니고 성경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 이외에도 엄청 많죠. 여러분, 헛된 신을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헛된 신에는 사람도 포함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삶의 내용과 삶의 열매가 완전히 극명하게 비교가 돼요. 잠언 1장 32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너 그렇게 살면 너 죽어. 근데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다고 분명히 가장 대비해서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차원이죠, 이게.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보이면 누가 소망합니까? 보이는 건 현실이고 과학이잖아요. 보이는 건 눈앞에 보이니까 자기가 집중되는 겁니다. 바로 생각되는 거예요. 바로 계산이 나와요. 그런데 소망이라는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게 소망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거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구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고 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이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근데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하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한다는 거는 이건 이해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그 뜻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생각의 표현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주의했더니, 성경 말씀을 이해했더니,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좋은 것을 얻다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서로 다른 두 존재. 하나님과 사람은 너무 이게 수준 차이가 나니까 그냥 딱 보고 통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경 기록을 주신 거죠. 나는 이래. 이걸 읽고 공부하고 나에 대해서 좀 배워. 내가 누군지 좀 알아. 그래서 사람이 그걸 읽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고 또 이해하고 깨달을수록 뭐가 됩니까?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 받는 분량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분량이 넓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합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깨달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로마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내 마음에 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말씀을 이해하는 자는 말씀을 깨달은 자 말씀을 아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수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레미야 4장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말씀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선을 행한다고 나름대로 노력하지만은 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게을러요. 왜 그러겠습니까? 아니, 그거 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거 어떻게 다 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뭔 자꾸 하나님 의지하라 그래? 언제 내가 변화되냐? 한없이 드리고 답답하거든.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변화가 무슨 내가 변화하는 겁니까? 은혜 받으려고 마음을 딱 먹고 간절해 보세요. 하나님 순식간에 확 들어오시잖아요. 순식간에 변하는 게 순식간에. 물론 확 변하고 그 안에 자세하게 다져지고 세분화돼 가지고 좋아지고 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생각이 확 바뀌는 건 순식간인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훅 들어오니까. 근데 이걸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구약 백성들도 체험을 못하는 것이고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했던 것이고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백성들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건 그냥 이렇게 여기서는 그냥 사람들 사는 대로 살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데 그냥 제일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신앙은 이렇게 죽음 이후에 그냥 천국 가는 거나 필요한 거지 무슨 아예 하나님이 바쁘신데 내 생업까지 책임지시겠어?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업,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는 불법을 자행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우리 신약 백성들도 구약 백성들과는 다른 종류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로 내가 먹고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거 다 우상 숭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로 내가
이 생각 산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혈통이 다른 걸 다른 족속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위에 그 다른 신을 믿는 종교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그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고 지키는 그 좌우명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느린 것이 빠른 것이다. 마라톤은 어떻습니까? 그 페이스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42km 넘게 그 뛰는 스포츠니까 그냥 상대의 그 작전에 휘말려 가지고 오버페이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가다가 체력 소진돼 가지고 탈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린 것이 가장 빠른 것이라는 이걸 그냥 항상 그 처음에 마라톤 그 시작하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느린 것이 빠른 것이라는 이 좌우명을 그냥 꽉 새기고 운동한다 그래요. 그래야지 오버페이스를 안 하고 상대방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느리지만 성실하게 연습한 선수들이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다 보면은 어느 세월에 발전이 매우 느린 것 같고 그런다고 무슨 먹고 살긴 하겠어? 그런데 여러분 그 오랜 시간이 지나서 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이 가장 빠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변치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그런 하나님이 나를 딱 잡으시면 내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을 딱 잡으시는 게 쉽지 않죠. 왜? 하나님 앞에서 오랜 기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딱 잡으시는 겁니다. 이게 싫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그냥 막 이런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100% 나만 의지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없어요. 누군가를 의지합니다. 그럼 사람을 의지하죠. 구약 백성들은 우상을 의지했고 시약 백성들은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뭐 사람, 돈, 권력 다 사람에게서 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변해요. 내가 변덕스러운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양해 보세요. 내가 처음에 딱 생각한 거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다 변해요. 다 변덕이. 왜?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다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누구도 이런 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잘 나가다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쭉 미끄러져요. 변덕스러운 자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어떻습니까? 힘들죠? 한숨 나오고 눈물 나오고. 이런 세상에서 기도하고 말씀 유지해봤자 뭐 언제 뭐가 되겠어. 우리 뒷집에 저 할매는 그냥 30년 내내 그냥 새벽 기도하는 걸 내가 봤는데 젊어서부터 여태까지 새벽 기도하는 걸 봤는데 저 집이 되긴 뭐 쥐뿔이나 뭐가 되냐.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된 거가 없어 보이지만 그 집안은 여러분 30년 40년 동안 기도하다 보면은 나이 몰라서 그렇지 많은 것이 변합니다. 왜? 성실하게 가는 거니까. 이런 사람과 하나님 외의 것을 위치해서 빠르게 가려고 하는 사람은 인생 후반부에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좋고 또 어떤 사람은 저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세상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결국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시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나의 의지로 삼고 주님을 나의 기둥으로 삶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께서 내 생업의 주관자시요 내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 생업의 열매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라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